만에 쓰는 겁니다. 4년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많은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실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괜히 뭐 메모하신다고 들여다 보이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편안히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가실 때 그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그리고 PPT 자료 중에 그저 한 줄 그렇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기억한 말씀 또 붙이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으시면은 오늘 아마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저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그 전후 70년 우리 한국교회와
주전 700년경의 그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후 7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보석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세계 최대 신학교 2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11개 가운데 9개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그저 공동번역 성경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지만요, 성경을 종류별로 번역해서 정말 멋진 디자인에 또 컬러풀하게 나온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번 가보면은요, 쌓아놓고 안 보는 성경책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후후 탁탁 그런 교인이 있다. 신방 가면은 어쩌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다가 가보니까 먼지는 쌓여 있고요. 가지고 나오기 부끄러워서 먼지를 후 풀어내고 탁탁 털어서 나오는 성경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경건서적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또 방송도 그렇죠. CBS 극동방송, 또 가톨릭방송,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 정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송출했던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전국의 그 기도원만 해도 약 2,40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누렸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기족 같은 기독교, 기족 같은 특권을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의 예언자가 살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 월사, 대회, 성일,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은 구름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삶은요, 참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가시면요,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내가 왜 만들었을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 고백도 때로 이런 고백이 섞였을 겁니다.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낳았던가?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왜 만들었던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오는구나. 아,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서보라. 우리 이사야 6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헌금 모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이딴 식으로 지었냐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찬양 수준이 뭐 이러냐,
우리 하나님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우시게 하고 입술로만 나를 공칭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지만 같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책망받은 원인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진단표의 결론입니다. 영국을 도덕적 위기에서, 사회적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가받는 그 구세군의 창시자 일리암 부수가 있습니다. 이 일리암 부수가 다가올 20세기의 교회 위기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성령이 없는 종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가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느님이 없는 교회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고 회개가 없고 거듭남이 없고 지옥이 없는 그런 기독교, 그런 용서. 그 일리암 부서가 내다본 교회 위기는요, 다른 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본질의 위기입니다. 그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가장 심한 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욕할 일은 없겠죠. 근데 미국 그 교회에서 그 목사들끼리 하는 가장 심한 욕이 있습니다. 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 우리 구약 성경은요,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바라봐야 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를 전체 주제 삼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막힌 악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역사를 바꿀 것인가? 누가 나의 생로병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다가 결국은 죽을 인생, 그것도 평생 사는 날 동안 죄를 품고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의 노예로 경력사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만 하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정말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칭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도 죽었습니다. 천하의 어떤 성인군자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객기 부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요즘 유행하는 화제 이야기죠. 여러분,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느님 만나셔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를 틀어봤습니다. 나는 아닐 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눈 감는다고 지옥의 하늘이 없어지겠는가? 절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역사에 공헌한 기념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십자가, 그것을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양쪽 귀에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몇 개씩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때 로마 시대에는요, 어떤 흉악범도 너무너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흉악한 자가 나오는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었죠.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보기에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이 박이시고요, 두 발이 꺾여져서 못질을 당하신 채 죽으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아침 9시였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말합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요,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알고 있는 가룟유다,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잘 아는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요, 뭘 버립니까? 어떤 놈이 누구냐, 누가 누구냐, 누가 그냐. 그렇게 겸손과 섬김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뛰어 기도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신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여러분 듣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 육체적 고통 이상의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죠.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돈의 유혹과 거짓 소문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군인들과 2명의 강도를 봅니다. 그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를 겪습니다. 온몸이 발려벗겨진 채 조롱거리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시오. 여러분, 조롱하는 군인과 관리들,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수명의 강도, 그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감내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통과 이 조롱보다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하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시는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의 배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라틴어로 크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스타우로스, 사람을 매달 수 있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 형태는 기둥 모양으로 또 T자 모양으로 십자 모양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 높이가요 2m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의 길이가 12에서 17cm 크기입니다. 우리는 손톱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요 못 견디죠. 그런데 손과 발에 17cm의 대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 죄수들은요, 보통 9시간에서 2일 내지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사거리, 또 극장, 언덕,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십자가 촬영을 합니다. 왜?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로마 국가를 향한 어떤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또 죄수는 군중 앞에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 매달려 촬영을 합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수는요,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직접 지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배반당하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팔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상한 종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후에 주로 300년이 지나도록요, 교회는 모든 일에 경륜에 대상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하고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고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천하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종교는요, 그리스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존재들,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서 십자가 흔적을 볼까봐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내가 성공의 신자라는 것이 혹시 알려질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다죠.
내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마라. 어떤 분도 그러신답니다. 내가 성공의 신자인 거 절대 알리지 마라.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나 도대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되실 거라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구약 예언의 약속을 정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정말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긴 오셨는데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좀 멋진 모습으로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로마 제국 황제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굉장한 지혜를 가르치는 인류의 스승쯤 되는 가문도 좀 율법학자나 바리사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땅, 그것도 멸시천대받는 갈릴레아 촌놈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목수 요셉의 아들, 나이 30살이 되었음에도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더구나 제자라고 12명 데리고 다니는데요. 대부분 생선 비빔이라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쪽팔리는, 정말 가장 무식한, 진짜 별볼일 없는 그런 제자들 데리고 무대 땅에 등장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다고 따라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당대에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사 사람들, 제사장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 화려하고 수사학적이고 엄청난 지식을 동원한 이야기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고요. 어떤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세 이후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의 본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정, 예수님의 인격,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 갈릴레아 촌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세상을 교훈으로 놓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그 흔한 유대인들이 겪어보았던 스캔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특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룩했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흠잡을 수도 없었고요. 털어도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신의 사명,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에 들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신부가 되고요. 올해 25년째 사목을 하면서 제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교우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전에 있었던 교회 교우들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신부로 기억되고 있을까? 좋은 신부로 기억되고 있을까? 아니면 저 신부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신부로 기억되고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운동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소문이 떠도는지 우리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3년 동안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했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안다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언자 중에 그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만 꺼냈다면 다 들었습니다. 지겨울 만큼 들었습니다. 뭐 좀 가르치려고 하면요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고백이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가 쏙 빠졌습니다. 구세군의 창시가 됐던 일리암 돌스의 말처럼 예수님이 쏙 빠진 교회, 십자가가 쏙 빠진 신앙,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고백뿐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그 어디에도 예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고백 속에 그 어디에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례자 요한 성당에 이 혼자라서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셉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참 난감하게도요. 이렇게 보니 예수님 말씀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부로 25년째 사계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고백해 왔는데 정작 예수님과 마주대해서 너에게 나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생각해내는 답이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신학교 입학기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는데 정작 대답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죠. 금방 대답을 못해서 죄송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내게 짝 맞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 저는 뭡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아, 너는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내 친구고 내 형제다. 내가 너를 불렀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겠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던지 또 얼마나 기뻤던지 어쩌면 제 상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반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요. 그 대답을 찾아가시는 사순절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우리 세례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을 주셔서 풀을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분과 비교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을 바라보라.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방향지시 등에 불과하고 세례자 요한도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요, 세례자 요한은 아는데, 엘리야는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 요르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 감동하고 때로 열광하고요, 때로 박수를 쳤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3대 4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예수를 몰라. 누가요? 유대인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살짝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 우리 주교자 성당 교우들 가운데서 뽑히고 뽑히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내게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지내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12제자 중에 대표고요, 수지자고요, 늘 설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뻤던지, 시몬 바르거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고 않는 일은요,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신학기를 뒤져봐도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역설적인 진리, 육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서울 주례 성당의 이 웅장한 건물, 이 아름다운 건물, 축성 100주년을 맞는 이 성당,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성당의 터가, 이 성당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터가 정말 어디에 세워졌느냐? 교회는 외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과 모양이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의 생존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터요 기반입니다. 건물을 진행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고요. 그 기초가 튼튼하면 얼마든지 1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1호 올라갈수록 건물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참담한 삼풍백화점이 있어서요. 성수적인 걸 쓰십니다. 어쩌면 최근에 이태원 참사분도 기억합니다. 기초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건물의 미래를 좌우하고요. 기초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 어떤 교단이 아니고요. 어떤 유명인사가 아니고요. 100년 전에 성당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척대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만일에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아무리 덕지덕지 붙여놔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독교인사가 여기를 수없이 거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의 기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 능력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내 신앙, 내 교회는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느님만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 말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 말고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런 예수와 고백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지식으로 시작된 믿음은요,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머물 때, 그 신앙은 내 삶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머리에서 머무는 신앙 지식은요,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 3D 업종을 써보실 겁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탄식하면서도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기거리에 하는 그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3D가 있는 거죠. 3D 그 봉사가 있는 아시죠? 뭐뭐 하죠? 우리 부자 봉사 잘 안 하시잖아요. 주방 봉사. 또 하나 내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드리하게 합니다. 구역장님들의 그 직분이야말로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구역장, 우리 주방, 주차. 여러분, 음식 쓰레기 치우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설거지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요, 그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그저 바닥 닦고 섬기는 일. 이게 어떻게 멋있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썩어 문드러지는 내가 봐도 역겨운 내 인생에 기가 막힌 그 죄악의 피고를 받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몽땅 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표 달고요 십자가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이름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이름표 그거 다 달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나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더니 충성심이 뛰어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강력하게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왜 비겁해지십니까? 이 베드로가 있는 날 예수님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떡하니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말고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인인 주제에 무슨 그렇게 폼을 잡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상담을 합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 알량한 자존심, 때로 교회 직분도 명예라고 목에 힘주고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빼고요. 뭐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십자가 감격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비극. 그러면서 세련되게, 강하게 세련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써가는 우리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 죽음을 옛것, 오래된 것, 묵은 이야기 이런 것으로 취급하는 세련된 저와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 자격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자격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짊어지시고요. 이제 됐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보시다가 하나님도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때로 정말 무감각하고요, 무정하고요, 그런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내주시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최소한 우리가 이 중심되는 구절을 조금만이라도 믿고 고백했더라면, 왜 하필이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길래 하필이면 그 십자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이길래 내 죄값을 천사들을 대신해서 갚은지,
아니면 유명인사를 대신해서 갚아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일까? 우리가 이것만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냉담하게,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어떻게 껍데기 신앙을 가진, 아니 아멘조차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뜨겁지 않다고, 나 십자가 얘기하는 거 싫다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준 복음이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는 죄인이 팔짱 딱 들고 앉았어요.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앉아서 한 말이 뭡니까? 날 좀 한번 감동시켜봐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다 할 테니까 신부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우리 보고 갑니다. 다음. 잘 보이십니까? 프랑스어가 제임스 티소가 1890년에 그린 수채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신 것, 이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신 것. 대부분 보통 화가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티소는요, 아주 독특한 시각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시점에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 저 그림 속에 예수님 찾아 보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 그림의 맨 아래 중간을 보십시오. 여인 얼굴이 보이고요. 그 앞에 발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네, 좀 화살표로 보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발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두 손 모으고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는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나가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소가 이 그림을요, 네 조각으로 담아냅니다. 예.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눈 모습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1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 자리입니다. 1번만큼이나 가까운데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번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고는 싶은데 세상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자리는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11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1번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2번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 1번 자리에 계시겠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들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리라. 내가 만약 저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가까이 있었을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저 여인처럼 정말 슬퍼했을까? 아니면 비웃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 무덤덤한 생각일까? 손을 모으고 있었을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그 튀김방 중에 유명한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죠.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영국 귀족이었고요. 크리켓 주장 선수입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 것만 스포츠 대스타였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의 미국의 무디 목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마룻바닥을 굴려가면서요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안에 가장 유명한 7인방 그 7명이 뒤집어졌습니다. 대학 때려치우고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달려갔습니다. 그 웹 선교사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찰스 토머스 스터디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꼭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찰스 토머스 스터디가 만났던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신을 헌신하고 오는 수많은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빈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성매매로 팔려가는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들을 위해서, 핵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기후위기와 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의 본이 그분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대가 없는 헌신으로 내몰고 있을까? 이 많은 이들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어떤 힘, 에너지, 열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을 예레미야를 성경의 예레미야를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입을 열어 포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오후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해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지 못해 저는 손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그것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지 않고는 비빌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나무 형틀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힘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버리고 제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도중에 이용은 살릴 수 없죠. 늑대도 만날 것이고요, 저주와 모욕을 받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야, 헛된 짓 그만해. 그렇게 타박하는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접어보겠다고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만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걷게 하는 동력,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내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적 없는 예수. 요즘 우리 모니카애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는 예수님은요, 그건 가짜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줍니다. 쉬운 예수, 가짜 예수는요,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된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예수는 없습니다. 야, 아프니까 용서하지 마. 마음이면 죽어야지. 마음이면 됐어. 여러분, 그런 예수 가짜입니다. 고통의 잔을 피해 다녀야 된다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헌신도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습니다. 너의 인생, 너의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예수는 없습니다. 내 목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명분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예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 예수는요, 나를 따라오라고 따름을 요청하는 예수입니다. 쉬운 인생 없듯이 쉬운 신앙생활 없습니다. 나 따르는 사람, 그게 누가 됐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버리고 그리고 따라와라.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꽃길만 걷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쉼이 하나도 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스케줄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우리들이죠. 당신 암입니다. 암 선고 받았다면 우리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굳건한 스케줄 확 바꾸고요. 살려만 달라고 병원에 어마어마한 돈과 따라지면서 액을 먹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 하나만 생겼어요. 그냥 뒤로 확 밀려나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혹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서 뒤에 꼭꼭 숨을 주고 다니는 그런 예수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식당에 앉아서 십자가 성모조차 제대로 굽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밤새워서 눈물을 이 드라마에 흘릴 눈물은 있으면서도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눈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예수는 도대체 너에게 뭐냐? 너는 나에게 있어서 순위조차 매길 수 없는 내 생명 전부를 내줄 만한 그런 전부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너에게 나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시고요.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단 한 말씀이라도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안고 정말 불타는 열정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십자가 사랑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